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선지자로 약속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디서 구원할 자며 어디서 구원받을 이름이냐? 죄와 사망과 그리고 지옥에서, 그 전에 죄짓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서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 해결할 분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시다.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허전할 때 뭔가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때 의지할 신은 있어야지. 그래서 각자들이 신을 찾는데 어떤 신도 다 죽은 자입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도울 수 있으며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 의지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오직 영원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간을 도우실 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 내가 시행하리니. 네가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예수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30년이 계신 동안 그가 누군지를 자기 가족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키운 요셉이,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 하나님, 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그냥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라는 이름의 효력이 나타날 때 그가 공생애를 출발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받기 전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한 번도 회개하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근데 그 뒤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할 때 이 음성은 야, 드디어 로마가 무너지는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는 정말로 그 메시아로 국권을 회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시온이님의 영광의 대열 속에 영원히 살겠구나, 막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러 요단강에 옵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요 하고 물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내 죄를 이렇게 회개할 때 짊어지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신 죽어줄 구세주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물에서 올라옵니다. 예, 그때 지금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의 사촌, 6개월 늦게 난 동생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와요. 근데 침례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요 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는 죄인을 위해서 죽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구세주를 찾는데, 만약에 내 앞에 누군가가 성령이 머물러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구세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알라. 그만이 죄가 없다. 죄 없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 봐서 무당에게는 귀신이 임하지. 예, 임하는 거 봤어. 내가 죄인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럼 성령은 죄 없는 이에게만 임한다.
제 예수님의 지금 침례받으러 요단강에 갔는데 침례 요한이가 볼 때 나와 함께 항상 같이 뛰댕기며 놀던 내 사촌 동생도 침례받으러 오는구나. 요단강에 구중물을 일으키면서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침례 요한이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좀 찾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는 인류 구원의 구세주 메시아니. 한번 읽어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몰랐다.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찾아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한다. 읽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노라니라. 자,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아담 이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성령이 임하니 그만 죄가 없으니 그만이 인간의 종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그인 줄 몰랐는데 그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자기 앞에 침례받으려고 딱 서서 물에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보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자기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보라 온 세상 죄를 주가는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한번 그런 사건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충격이었겠는가. 아니,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이종사촌인데 지금까지는 이모네 집에 동생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그럼 우리 이모부와 우리 이모를 통해서 생산된 게 아니고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엄청난 막 충격이 오니까 요한이 헤롯을 통해서 감옥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자기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면서 진짜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잖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월드컵 축구할 때 막 골대에 볼을 차니까 볼이 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또 들리면 또 보고 싶고 또 들리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듯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막 그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가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해라. 응? 왜 이렇게 확인해 주느냐? 그렇다면 메시아가 분명하다. 응?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회개케 해서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드디어 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공인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다음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해요. 유대 광야. 나는 유대 광야 하면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 제가 유대 광야를 몇 번 가봤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40일 계실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짐승. 얼마나 광야가 험난하냐. 사람이 사흘도 버틸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40일을 금식했을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못 마시고 못 먹는 거 아니요? 이 광야에 가면요, 얼마나 태양빛이 무섭게 쬐느냐. 최하 온도 43도, 최고 온도 46도 이런 정도 나가는데 땀이 안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날 시간이 땅 구멍 속에 나오려고 말라버려서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자동차 본네트 세워놓고 계란 닦아 들어오면 바로 계란이 착 익는다니까. 그런 정도면 얼마나 열을 강하게 받느냐. 그런 곳에서 40일을 줄였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40일 굶은 다음에, 근데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나? 왜 시험을 받으러 가나? 자, 예를 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싸우러 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와 똑같이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놈의 죄도 지켜요. 짓는 순간에 제 소나기도 집어넣어. 그리고 데리고 지옥 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범죄한 님이 그놈이요.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첫 번째 범죄한 님이 그놈이요. 죄를 지키면 죄를 짓고 저도 죽고 인간도 죽인 님이 그놈이야. 그래서 마귀는 오직 저 죽고 사람 죽이는 일만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죄짓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마귀의 일이 죄인데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짓게 해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놈이 우리를 구원으로 왔는데, 죄와 마귀와 지옥의 손에서 구원으로 왔으니 마귀는 우리를 데리고 지옥 가려고 오니까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놈이 나와서 예수께 시험하는 것은, 예수의 앞길을 막는 것은 전진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 세상은 내가 차지했으니 전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도전하고 격돌을 합니다. 이 격돌하는 것이 치고 펴고 싸움이 아니오. 우리 잘 들어요. 여러분도 항상 격돌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격돌하느냐? 인격적인 격돌입니다. 이 생각의 전쟁.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누구냐? 시험하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면, 저 사람 말이요, 어떤 사람하고 말하다 상처받아서 시험 들었대야. 그렇게 겉으로 보이지. 그러나 상처받게 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시험 들게 한 사람도 시험 든 사람이요, 시험 든 사람도 시험 든 사람이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당신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도록 이겨라 이 말이야. 알아야지. 같이 시험하는 자도, 시험 들게 하는 자도 마귀 역사다. 결국은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죄짓게 해서
영혼 사냥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자는 것인데 이게 마귀와 하는 수작이요. 절대로 당하지 말길 원합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 백성은 몰라도 마귀는 알아. 마귀는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네가 40일 동안 줄였는데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창조자인데 돌 보고 떡이 되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네가 먹고 줄인 것도 해결하면,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야, 돌이 명하니 떡이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쫓아가면 떡 먹겠구나, 저분을 쫓아가면 부자 되고구나, 저분을 쫓아가면 형통하구나, 저 사람을 쫓아가면 먹을 것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아멘이요. 천국에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니까. 응? 우리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천국 가려면 마귀와 죄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의 다 이놈의 떡덩어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자니. 무슨 일이다 뭐이 안 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부자라면서 천지를 창조했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지? 어딨나 다 봐? 그냥 마귀의 덫에 바로 넘어가는 거지. 마귀의 덫에 바로 넘어가. 응? 우리는 예수 믿는 그놈의 덫에 치여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덫에서 벗어나서, 죄라는 덫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덫에 벗어나서, 지옥이라는 덫에 벗어나서, 저주의 덫에 벗어나서,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하려고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자꾸 덫으로 들어가. 자꾸 덫으로 들어가. 그럼 윤석열 목사 같은 사람은 원망이 많아야 되겠네. 응? 하나님, 내가 날 무죄 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큰 교회를 내게 맡겨가지고 그냥 속을 바글바글 썩게 하시고 잠 못 자게 하시고, 그냥 쉴 때도 잘 때도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할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너 혼자 있어라.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개척 이후에 타산 같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타산 같은 수많은 문제가 다 있어도 악한 마귀 시험하는 자에게 걸려들지 않는다. 절대 걸려들지 않는다. 근데 지금 마귀는 네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배고픈 것도 해결될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느냐? 네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러 왔다면 그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집이 나사렛 가난한 집이요. 그 예수님의 가정에 호적에 오른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일을 했는데, 그때 직업의 등급이 23등급이 있었는데 23등급 중에서 19번째 가는 등급이니 얼마나 저
소변에 있는 등급, 그것도 1년에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목수일은 6개월을 못하고 6개월은 노루해야 되는데, 그 목수일을 해서 그 많은 식구들을 먹고 살라고 할 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집에 보리 한 가마니 안 만들어다 드렸다니까. 밀가루 한 주먹도 안 갖다 드렸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응?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요 언약의 피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먹다 살다 죽는 그런 것 좀 끌어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영원하시니 자기 자신을 주러 왔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 때나 시험 오는 줄 알아. 마귀가 아무 때나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시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험 많지.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봐. 그때부터 얼마나 핍박이 많고 시험이 많고. 예, 우리 어머니도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 당신 말이요, 교회 갈 시간 늦었어. 그리고 애기 어머니 등에다 엎혀서 이 포대기 싸서 입혀서 그리고 빨리 갔다 오라고. 여기 교회 가서 시간 늦으면 안 되지. 가려면 시간대로 지켜야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예수 피의 공로로 제사 안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제 손아귀 들어서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못으로 손대가 있습니까? 빠져나올 때부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안 받고 성령 받으신 분들 아멘 합시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시험을 당해도 넘어가지 말자.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시험해서 예수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들은 가야 할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원수인데 그놈에게 당할 수는 없죠. 야, 교회 다닐 때는 시험도 없다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말고요. 저는 제 자신이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가면서 오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왔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 내가 드디어 마귀 사단 귀신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마귀가 이제 나를 시험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40일 줄였으니 얼마나 적깁니까?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으셔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돌을 명해서 떡이나 만들어서 자기 배고픔이나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그걸 가지고 인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돌 보고 명하니 떡이 되지 않더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야, 떡 줄게, 이러러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요.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아무개는 예수 믿어서 집 3채 샀대. 세 채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쳐서 선교자금으로 썼다면 그게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정욕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복은 예수 없어도 있어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안 되는 복,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복. 여기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가로되, 뭐라고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응?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떡으로만, 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내가 먹고 육신이 존재하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떡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떡 먹고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마귀의 사단 귀신을 이겨서 승리하기 위해서 떡을 먹는다. 밥 먹는 목적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때에 행복과 거룩함과 의의를 만드는 데 있다.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윤석준 목사가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맞습니다. 떡도 있어요. 그 안에는 옷도 있어요. 그 안에는 집도 있어요. 그 안에는 건강도 있어요. 그 안에는 다 있어요. 이게 너희가 살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데, 먼저가 된 후에는 그것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응? 어느 것이 복이냐 그 말이야. 응? 어느 것이 복이냐. 응? 제가 애국에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래죠. 우리 일행들이 하는 걸 보고. 왜? 모든 것이 다 위에 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다 오거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부자가 걸어가고 수많은 암병이 현장에서 치료받고 수없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어날 때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 권세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이게 할 때, 그 말씀으로 나고 마다도 말할 때 귀신도 꼼짝달싹 못하고 떠나가야 되고 질병도 떠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배자려야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금식 왜 했어요?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으려고 금식했던가요? 자기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구원으로 와서 공생애를 출발하기 위해서 금식해서 자기 과거를 다 비우고 이제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성령 임했을 때 성령으로 새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 오늘이 100% 사명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떡으로 안 넘어가요. 마귀가 시험에도 떡으로 안 넘어간다니까. 여기 돈 떡으로 안 넘어갈 사람 별로 있나요? 내가 말이요, 사부 예배도 드리고 싶지만 내가 배고픈 걸 못 참아서 할 수 없이 집에 간다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도 옛날에 직장에서 이제 점심도 못 먹을 때 있어요.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제 3일 예배 날이 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면 시간이 늦고, 그때는 밖에서 사 먹을 때가 별로 아니니까요. 집에 가서 먹고 가면 늦고 그냥 가면 조금 이르고 참지 시간이 가장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밥 먹으러 집에 갑니다. 먹고 교회 부지런히 가면 시간이 늦어요. 그때서 생각이, 아이고 그냥 갈 걸. 그냥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갔다가 에이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은 제껴버리자. 그런 사람은 이게 떡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이게 떡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제한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라. 왜 그러야 되느냐?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로 가봅시다. 응?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아 이거다, 너 소유해, 다스려, 정복해, 사용해, 네 임의로 해. 공짜로 줬어요. 그 덕택에 우리도 공짜로 저 태양의 에너지, 공기, 물 다 마시는 거요. 지구에서 양식 다 먹고 사는, 그때 한 번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유효되는 거요.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하니까. 우리는 아담 속에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안 되는 게 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어. 정령 죽어. 절대 먹지 마.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그냥 다 소유자가 됐으니, 지구상에 아담보다 부자 있어요? 아담이 다 가지라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아담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등기부등본 말로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언약이니까. 언약이니까. 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죽인다더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그 약속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실과는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했는데, 뱀이란 놈이요 으슬렁으슬렁 들으더니 꼬리 달려가지고, 짐승이었어. 그땐 짐승, 걸어다니는 짐승. 지금은 저주받아서 파충류 됐지만 이러고 오더니 하와이어, 부르는 음성도 음흉하게 불러요. 난 못 들었지만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야. 그러더니 너 선악과 왜 안 먹냐?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죽을까 봐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지는데 얼마나? 네가 지금 안 보이던 거 다 보인다. 그러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요. 근데 네가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 그게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저도 먹고 자기 남편도 주니 둘이 다 먹고 정령 죽이라는 말대로 죽음이 왔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마귀 말이 맞았어요? 마귀가 인간을 간교한 계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불순종해서 죄짓해서 죽이니, 요놈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우선이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니.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좀 보면 어때요? 주일날 가게 문 열고 돈도 좀 벌고, 안식일에 장사하지 마라, 성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도 마라, 이날은 오락도 하지 마라, 이날은 그래.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 맘대로.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설마 저주하고 지옥 보내겠냐? 지가 속에서 교리를 만들고 지가 답하고 지가 묻고 지가 결정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 되려고는 수작이요. 절대 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절대 안 해야 된다니까. 계명이 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게 다 계명인데 이 계명을 다 어기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데, 그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보게 하는 눈으로 보면 다 그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옳아요. 배고플 때 와서 40일 줄 있을 때 와서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야, 너 다단계 이거면 돈 벌어. 돈이 보이는데, 이렇게 돈이 보여, 돈이. 그러나 결국은 사기당하고 끝나잖아요. 이 말을 지고 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계명들이 다 우리에게 볼 때는 그 구약시대 거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럼 안 지켜도 되면 살인해도 됩니까? 예, 시집간 여자가 남의 남자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장가간 남자가 남의 여자고, 여러분 보세요, 간음해도 됩니까? 그럼 안 지켜주면 남의 거 도둑질해도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유효하다. 왜? 우리 불의를 막기 위하여, 죄를 막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지켜주기 위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6장에 로마서 뭐라고 그랬어요? 5장인가? 율법은 지금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어서 적용되면 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강화하러 왔지 율법을 없이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만 안 죽이면 됐지만 지금은 남을 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강화했다 이 말이요. 그럼 예수님의 강화한 법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미워도 사람만 안 죽이면 괜찮은 법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율법보다 지금 강화한 법이 훨씬 어렵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옛날에는 바로 남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해야만이 간음인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가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했으니 얼마나 속 내면까지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왜 그러냐? 이런 하나님은 죄를 털어만큼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힘들라 한 말이 아니라 죽지 마라, 망하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양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많아서 힘들게 하나 모르겠니? 힘든 놈은 마귀 역사요. 우린 지킬수록 힘든 게 아니라 가볍다 이 말이요. 왜? 죄를 안 지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지킬수록 약속 있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그 고대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잘 사는 그곳에서 하란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놓은 다음에 하란 땅에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그런 대로 잘 살았죠. 근데 그렇게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쫓아가 보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가나안이야. 아이고, 살 수가 없어. 오지게 살 수가 없어. 마누라 데리고 우리 풍부하게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자기 후손들이 같은 그 애굽. 우리 애굽은 나일강서부터 강들이 많으니까 풍요로운 양식이 있어야 그리 가자. 응?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데리고 댕기면서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망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받은 복은 형언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내 이름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아니 75세가 돼서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번성하게 한다니 이 약속이 믿어집니까? 약속이 믿어져요? 그러더니 보세요, 저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사람들이 얼쩡얼쩡합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사정합니다. 손님들, 우리 집에 오셔서 잠깐 쉬십시오. 발 씻을 물도 드리고 맛있는 양식도 드리고 아주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쉬었다 가십시오. 아니다, 갈 것이다.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 집에 모시고 참 열심히 보트를 만들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발을 씻어주고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이때 눈치를 채. 이분들이 정말로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었구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사라가 뒤서 웃어. 왜 웃는지 항막 뒤서 웃어. 어이구,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응? 내 나이가 몇 살이여. 여기 70 먹은 할머니들 애기라면 아멘 하겠어? 웃지, 웃지, 웃어. 그게 왜 웃냐? 비웃느라고 웃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가 애기가 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이게 여호와께서 살아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또 말씀하시오. 정령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 그대로 이삭을 생산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류 안에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16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지니, 너는 떡은 먹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떡 먹을 육체도 사라지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야. 네 영혼의 몫이야. 그럼 먹다 없어지는 떡이 필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떡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라. 그래서 오늘도 이 추운 영하 18도가 넘는 이 추위 속에서 추위를 뚫고 온 것은 추위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서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마귀가 시험에도 안 넘어가. 여러분이 시험하는 단계를 여러분도 똑같아. 두 번째,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말하느냐? 뛰어내리면 기록하기를 뭐라겠냐?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또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냐?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사자가 받들어 줄 것인데, 한번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성경에 말한 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뭐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냐 이 말이요. 아멘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게 한 가지 복 받은 것이 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실제 그냥 믿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믿어져요.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평신도 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래요. 연집사, 예, 아니 성경을 다 믿어?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성경 안 믿으면 예수 뭐대로 믿냐 했더니 에이, 믿을 때만 믿고 안 믿을 때는 버려야지. 성경으로서 다 믿어. 이렇게 리버럴 해서 되겠냐 이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겠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꼭 지옥 가겠더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짓말이지. 그는 거짓말이지.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째로 하나로 딱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데, 나는 예수의 이쪽 오른팔은 예수 것으로 믿고 왼팔은 안 믿고 딱 놓으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귤을 쪼개서 어디를 먹어도 귤 맛이 나듯이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예수 맛이 나야 되고, 마늘을 쪼개서 어디를 먹어도 마늘 맛이 나듯이 어디를 읽어도 예수 맛이 나야지.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를 읽어도 믿어줘야지. 어떻게 안 믿어지나? 나는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오. 아니 목사님도 그런 분 봤어요. 아니 임 목사 성경을 다 믿어? 다 믿죠. 그게 옛날에 사도행전 시대에 한 일이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믿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도 그런 경험 다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경험 다 했어요. 회개하라서 회개했어요. 성령 받으라서 성령 받았어요. 방언하라 해서 방언했어요. 귀신 쫓아서 귀신 쫓았어요. 병 고치라서 병 고쳤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니라.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된다는 얘기요. 어떻게 안 믿어? 안 믿으면 못 들어왔어 여기. 안 믿으면 못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하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안 믿으면 그거 지옥밖에 더 가겠어. 우리는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체험으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는 체험으로 믿습니까?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신념으로. 우리는 신앙으로 믿고요. 우리는 경험이 믿고 이방 종교 사람들은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꼭 뛰어내려 보고서 진짜 주의 사자가 내 발이 돌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내 다리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다쳤는지 안 그걸 보고야 믿냐?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 더 이상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하시도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셨어요. 읽어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했으나 시험을 받지 않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시험합니까? 시험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날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힘들게 하면 마귀 역사지. 응?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라 이 말이요. 힘들어도 믿음을 굳게 잡고 이겨라 이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이겨라 이 말이요. 기도로 이겨라 이 말이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이 말입니다. 왜 거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보냐? 그냥 믿지. 그냥 믿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토록만큼도 안 믿는 구석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목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 사단 귀신 죄 지옥을 이기고 나는 천국 가야 돼요. 난 지옥 가서 살 가망성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난 그게 꼭 천국 가. 못 견뎌서 난 천국 가야 돼요. 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베라벨 짜야 되고 다 견디고 이겨야 되지만 지옥은 견디고 이길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 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험 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 역사의 시험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동의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동의하면. 예수님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시험 든 자를 예수님은 시험에서 건지러 오신 분인데 자기가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리로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천하만국을 영광을 다 내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다만 그만 섬겨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중들더라. 이 세 가지 시험만 이기면 마귀에게서는 시험이 끝납니다. 우리에게도 끝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천하만국 그리고 천하영광을 다 줄 테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다 돈 벌고 직위가 높아지고 커지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냥 주일날 행사처럼 왔다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예수 믿어서 복 받았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다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받았으면 더 잘 믿어야죠. 맞습니까? 그 복을 주신 에게 더 잘 믿어야죠. 그런데 기도 생활도 않고 전도도 않고 순종도 않고 충성도 않고 교회에서 삐쭉 와서 대접이나 받고 몰라면 돈 몇 푼 내고 내가 이래도 이러고 이렇게 마귀는 천하의 영광을 주면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고 피 쏟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형식이 되고 자기와 상관이 없어지고 멀어지고,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천행을 하였으니 나는 잘 살았으니 복이다.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이 세상에 어떤 복인들 하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줘서 나를 자기 목숨을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만한 복이 있으며,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사랑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럼 복 받을수록 이 복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마귀는 천하 영광을 주어서 세상의 명예와 권대를 갖게 만들고, 교회는 안에 형식적으로 다니게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요새 교회 가보세요. 돈 많은 그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돈 많은 장로님들. 그분들 새벽기도 합니까? 3일 예배 나옵니까? 저녁 예배 나옵니까? 전도 합니까? 네, 그들이 무슨 병 고칩니까? 귀신 쫓아냅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속여, 요렇게. 예수님이 천하영광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은 천하영광을 가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천하영광의 메인자를 구원하러 왔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자를 믿게 하러 왔고, 아멘 합시다. 떡으로만 살 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러 오셨는데, 요놈이 반대로 마귀 역사는 시험하잖아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그럼 나도 천하영광을 가져야죠. 나도. 제가 충청도 부여 땅에서 그저 도마도 장사나 해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천하영광 때문에 오는 게 아니오. 주님이 주신 은혜요. 내게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인데, 그분과 나를 믿어주신 주님과 요만큼이라도 금감은 안 되잖아요. 내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돌리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고, 여러분들도 마귀 역사에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서 다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데려가야 된다 이 말이오. 그것이 담임 목사의 목적이 아니오. 보세요. 사람이,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는 참 부려오는 못된 놈들 많죠. 부려오는 못된 놈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럼 막 상가 치르는 데 가서 지가 굉장한 효자였냔 말이오. 사과도 깎아놓고 배도 깎아놓고 촛불도 더 키우고 막 국화꽃도 더 싸놓고, 그리고 절도 막 더하고. 아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바글바글 속속에서 저 때문에 병들어 죽었는데, 죽은 놈이 그래. 얘 나쁜 놈의 자식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실 때 건강 기모 내일이라도 하나 사드려야지. 살아계실 때. 죽으면 끝이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왜 믿느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요. 왜 경배하느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요. 왜 경배하느냐? 살아계시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주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관계성인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왜 살아계실 때는 부모에게 그렇게 잘 않고 죽은 다음에 대단한 효자처럼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옛날엔 시골에서 상여가 나가잖아요. 방울을 치면서 방울잡이가 슬프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토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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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가는 도자 돈 걸어라, 상에다 돈 걸어라. 그러면 사이들 자식들 상에다 돈 겁니다. 저들이 빼서 저들이 가지려고 그러고 저들이 가지려고. 예. 또 상에 또 갖다 놓고 또 발걸음이 무겁단다. 저러고 제사 지내고 돈 걸어야 간단다. 또 돈 걸고 또 가고. 응? 근데 거기서 제일 슬피 울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어머니 아버지 안 돼! 그런 놈이 제일 부려운 놈이에요. 그놈이 제일 부려운 놈. 그리고 막 물바닥 가서 저럴 때도 막 대가리가 막 흙묻도록 저러는 그놈이 제일 부려운 놈이에요. 제일 부려운 놈. 살아계실 때 다 같이 죽음은 육체는 흙이요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그 흙덩어리다 무슨 절호려. 그 흙덩어리에다 무슨 절호냐. 판단해 봐. 흙덩어리에다 무슨 절호라는가. 끝났어.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보세요. 넷째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 첫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참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이 얘기 왜 하냐? 이번 음력 설 때 잘 들어.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해드릴 때 성경에 설날만 가서 잘하라고 한 데 있어? 한 군데도 없어. 평소와 똑같이 항상 잘해드려. 자식이기 때문에 잘해드린다가 아니오.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그것은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야. 자식은 부모가 안 돼본 자식은 100살을 먹어도 부모가 어떻게 키웠나 몰라. 부모가 돼봐야 알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요새는 세탁기가요 청소기가 오고 고생하시네. 요새는 밥솥이 하잖아요.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밥솥이 온다고 세탁기가 온다고 노래를 바꿔야 되겠지.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는 나가서 고통과 죽임을 당할지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식 키우려고. 보세요. 제가 이 월드비전센터 건물 질 때 그 8층 꼭대기로 아침에 한겨울에 사람이 걸어갑니다. 뭘 들고 소리 들려다니 신경 쓰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서 쳐다봐요. 내려온 다음에 물었어요. 여보, 당신 그 아침에 미끄러운데 소리 맞는데 그 철 막 맨철을 아니 그 8층 꼭대기를 어떻게 걸어가냐고 그랬죠. 좀 뭘 줄을 메고 가든지 아니면 다 녹아서 좀 철에 아무런 그 냉기가 없을 때 가든지 그러지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쓱 고개를 더니 목사님 저요 고등학교 댕이는 하나 중학교 댕이는 하나 두 애가 있어요. 그것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려면요 아침부터 이렇게 안 오면 안 돼요. 내가 돌아서면서 눈물이 팍 쏟아져.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좋을 때 효도 못 오고 죽은 다음에 사고 하나 두개 먹도 묻은 놈은 사고 하나 앞뒤 깎아놓고.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냥 잘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오는 것이니 너는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잘 들어. 이번 설 때 우리 교회는 계속 집회를 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전에 다
부모님 찾아뵐 사람은 찾아뵈고 평소에 효도한 사람은 찾아볼 것도 없어요. 평소에 효도한 사람은 찾아보고 부려오는 사람은 가서도 부려온다. 속속에 있나니 가서도 시골 가서도 그냥 술 먹고 자빠져서 그냥 난리내고 막 형제간에 싸움질이 나오고 막 멱살 잡고 생 난리 나고 속속에 이러 왔냐? 속 박을 썩이다 또 그러고 하지요 또 이래도 속 저래도 속여.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천국 가게 해드려야 돼요. 절대 제사라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알았어요? 자,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구약시대는 죽여버렸어요. 한번 읽어볼래?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살아계실 때 안 하고 죽은 다음에 소용없을 얼마나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 살아계실 때 효도 없고 왜 죽어서 효도 못 받고 아무 소용없을 때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요. 얼마나 부르시면 그러겠는가.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 근데 제사는 3, 4대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얼마나 부르시면 살아계신 부모를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려운 놈이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척 용납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된다니까.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떠나면 육신은 흙덩어리요.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요. 제사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으면 1년에 한 번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야지. 1년에 한 번 먹고 굶어 죽어서 살겠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먹는 거 뻔히 알면서 과거에 불효했던 것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하는 짓인데 이게 공자가 만든 인간의 그 죽은 다음에 부모에 대한 양심의 발로라 이 말이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 대한 양심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된다는 말은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또 따뜻하게 살아계실 때 또 드리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소용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살아계실 때 잘해요. 보세요. 살아계실 때 다 돌아가셨는데 엄마 내가 조금만 더 사셨으면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미리 잘할 걸. 엄마 죽은 흙덩어리가 들어 살았을 때 와서라도 엄마 내가 앞으로 여유 되면 잘할게. 엄마 불의해서 잘못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살아계실 때라도 마음이라도 효도를 받을 거 아니오. 아멘 좀 오쇼.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생각 한번 해봐. 응? 상당히 감동되게 듣네 어른들이. 맞아요 들려요. 그럼 우리 기독교처럼 부모 보호 효도를 강조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구약시대에 뭐라 했어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눈도 빼라는 거예요. 성 밖에 끌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서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자식을 향해 인생을 바쳤는데 감히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우리 아버님 생각이 문턱 날 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무던히도 핍박하셨는데 내가 더 그럴수록 효도 좀 더 할 걸, 더 효도 좀 할 걸, 이런 생각.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자식은요, 부모가 세상 뜬 다음에 어느 누구든지 불효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효도해도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그러나 한 맺힌
아픔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차례되리라. 살아계실 때. 죽은 다음에 제사는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밥을 굶고 앉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밥사발 놓고 아버지 잡수세요. 우리 보세요. 자식이 이거 얼마나 참 나쁜 의미가 이름이 살아있을 때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안 맞는다. 도덕적으로 안 맞는다. 양심적으로 안 맞는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 이게 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여,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는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는 천하 영광을 원치 않고 하나님만 섬겨서 영혼의 때 영광을 원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부모에게 불의한 것도 용서하시옵소서. 철저하게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오늘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며, 주님 한 덩어리의 떡을 위하여 예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번 구정 명절에 한 사람도 우상 숭배로 망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효도는 살아있을 때에,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하는 것이 효도이오니, 주님 이번 명절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어리석은 세상 풍속에 속아 우상 숭배로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실 때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신앙생활 한 덩어리의 떡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믿지 못해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마음을 쏟는 자, 우리 주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랑 귀신 역사 끊임없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며 예수 못 믿도록 시험하는 이 원수에게 속아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지난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선과 영광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저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악한 원수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시험 들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로 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원수는 가족이라는 혈육의 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속아 내
내 영혼 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구설날 축복 대성회에 모두가 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전대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상 숭배며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로 나와 내 가정이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어떠한 비방, 어떠한 멸시와 전대를 당할지라도 이길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선과 영광을 다 줄 테니 나에게 전 한 번만 하라고 주님 이렇게 시험하는 망역사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과 타협하며 현육의 정에 타협하며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의 재물을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먼저 들고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로 망하면 안 됩니다. 떡 때문에 믿음 저버리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새 천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만주배 덩어리 떡덩어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저버리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들에 의심하거나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경배하며 전대의 정복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한 마귀는 너는 떡을 우선해라. 육신을 가졌으니 육신이 필요한 세상의 우선이지 않니? 그것이 네 우선이야. 지금 너 당장이 배고프지 않니?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니? 이것이 우선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우선하며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시험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마귀에게 당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로는 믿지만 행동하지 않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절대 맡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맡기게 하시고 이 축복을 사며 야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축복 하나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순종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복종하여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도말하고 마귀를 멸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내가 시험하지 말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루게 하옵시고 이것을 제일 우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돈, 명예, 권세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귀는 이것을 주겠다고 이것이어야 된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아야 합니다. 이삭처럼 받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떡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을 신으로 삼고 배로 삼으며 나를 가장 세상 것을 가장 경배하며 쫓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만든 마귀 사단 귀신아, 그 속에서 발생한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지금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으니 그 이름 명령 받잡고 말하노니 너는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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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피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천국의 사람이요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믿음이 된 것을 확인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이 일을 위해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졌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천국과 영생을 주심으로 이겼습니다. 이기신 주님의 소유를 우리가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써주시고 이 일을 역사하신 주님 홀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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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